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드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에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에 오고 간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4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편지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 그 본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바벨론 제국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내정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은 곧 무너지겠구나. 그렇다면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생활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헤쳐나갈 궁리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현실을 이겨보려고 하고 또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아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분으로 또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어렵고 이 고통의 세월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 그래,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연속된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될 대로 되라. 그냥 대강 살아가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이 바뀌지도 않고 아무리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를 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집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작년의 생활이 올해 그대로고 작년에 겪었던 어려움이 또 계속이고 자포자기하며 그냥 어쩔 수 없이 성경 찬송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의미하게 여기 앉아
예보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바벨론에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며 자기네들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포로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자신이 없는데도 자신 있는 척 하지 맙시다. 사실 여기에서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또 교우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고 여기 들어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도 맙시다. 이미 우리는 병들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하여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첫째로 오늘 내게 주시는 연단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70년이 차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순간들도 너희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늘 쫓기며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시련과 너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배경이 어떤 역경에서 내가 여기에 나왔을지라도 그 배경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세월을 잘 참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한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합병되는 그 해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 왕국이 영원할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었으나 70년으로 하나님이 그 해를 정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날도 하나님이 다 시간표를 짜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간을,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간을 기도의 기간으로 주셨나이까? 묵상하는 시간으로 주셨나이까? 나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나이까? 하나님, 이 기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지로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정결하며 우상을 끊어버리며 죄를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는 포로의 삶이 있고 종은 종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노라. 내가 너를 병들게 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였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 7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그런 세월인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굳게 드리워져 있었던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찢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값을 담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을 찢나이다. 내 죄를 찢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포로지에서도 집을 지으라.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의 자녀들로 결혼하게 하여 자녀를 낳게 하여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비록 너희가 포로지에 살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라. 어찌하여 너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죽었느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집을 지어라. 텃밭을 가꿔라. 열매를 먹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입을 열어서 격려하고 입을 열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비록 여기 포로지에 갇혀있지만 내 삶이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자 하고 믿음 없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너희의 온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본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감정이 나가고 또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쁜 말이 나가고 또 남편이 나를 면박을 주면 또 남편을 또 면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또 아내가 나에게 면박을 주면 아내가 남편을 못 살게 굴면 또 남편도 아내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의 온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은 너희의 의지와 힘을 다하여 또는 전심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완전히 혹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것은 원래 이 동사의 뜻을 보면 만나지리라.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느냐?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내게로 움직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 그런 말을 버리지 못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감정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게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내가 그런 말을 뱉을 때에 내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마음으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설령 저 사람들이 틀리고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살며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도 아무 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 가족끼리 싸울 때, 부부싸움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밥을 차려서 남편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싸웠기 때문에 말하기도 싫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제 잡수시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반응이 옵니다. 됐다고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부부라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지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된다면 이미 가족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입을 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그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면은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아무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을 봅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앞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뒤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를 창조하시니까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하여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오고, 너희가 70년이 차면,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날 거라고 그러셨는데, 14절에는 보니까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70년이라는 말씀도 없고, 또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기도하면이라는 어떤 말씀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70년이 차면, 기도하면, 구하면, 이것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이것은 전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말씀이니라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라는 사이에 아무 조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